10장 4절에서 6절 지난주 이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수요전도학교 제목은 개인을 변화시키는 전도운동입니다. 당연히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가 바르게 도울 수 있겠죠. 예수님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붙었지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따로 불러서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수천 명이 따라붙었거든요. 그런데 원하는 자 12명을 따로 불러서 소수에 집중하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다수를 변화시킬 수가 없죠. 결국 개인이 변화된 가룟 유다는 같지만 이제 사도들과 70인 제자까지 개인이 변화된 120명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가셨는데 세계복음화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고요. 바울 역시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이 변화된 소수의 제자팀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실라와 디모데. 그러면서 현장에서도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서 그 개인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집중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변화시켰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을 변화시켰고 또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가 아굴라. 그래서 결국 바울도 개인이 변화된 로마서 16장에 이 30명 제자를 데리고 로마 복음화에 도전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사실은 전도운동은 계속 힘있게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되는 것처럼 보여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얼마 안 가서 한계 오고 무너지고 다 떠나가겠죠. 여러분을 통해 개인이 살아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개인이 정말 변화되고 있는지 이 한 사람 개인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영적 상태가 바뀌고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되면 지금까지 나에게 힘들었던 가족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만남에 대한 눈이 다 바뀌거든요. 하나님이 정확한 만남을 내게 주셨구나. 그러면서 현재 있는 만남도 치유될 뿐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들이 이제 계속 오게 되고 이제 가정이 살아나고
변화되게 되면서 자녀들도 살아나고 변화되고 내가 가진 직업, 내 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이제 우리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게 이제 우리 5기초인데 우리 자신이 이 축복을 쭉 누릴 수 있다면 또 누리고 있다면 한 사람을 만나서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이 이제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모이고 뭘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이 개인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전도운동은 많은 고민을 남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개인을 변화시킬 것인가? 오늘 3가지 중요한 답과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 교회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 복음이 여러분에게 답이 됩니까? 답이 되는 정확한 복음을 만나는 것이 이제 개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됩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알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게 복음이 답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어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르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금방 기도했습니다마는 그랄이 자꾸 그쪽으로 눈 돌아가고 그랄이 만족이 되고 너무 좋은데 브엘세바로 가겠어요? 돈이 좋고 성공이 좋은데. 사실 이 복음은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정도가 아니죠. 모든 질문의 답이요, 모든 문제의 답이요,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나라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답이 되는가? 이 질문이 이 답이 나야 되고요. 우리 과거에 그 CCC 그 대학생 선교단체 그 김중건 목사님이 한때 청년들 모아놓고 대학생들 모아놓고 백문일답이라는 그걸 했잖아요. 내가 100가지 질문을 할 건데 거기에 답은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 그거 청년들을 앞에서 외치는데 청년들이 처음에는 약간 그냥 웃으면서 하다 나중에 막 울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의 원천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진정한 원동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요 계속 질문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이 청년들의 가슴이 복음으로 뜨거워져 가지고 그래도 그때 선교사로 나간다고 결단한 청년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니,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 되지 않는데 누구에게 우리가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이 답이 되고 복음을 전해주는 게 아니고 답이 되는 복음을 우리가 줄 수 있을 것인가? 보통 저와 여러분도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보통 교회 오거든요. 드러난 문제 때문에. 가난하고 질병과 무능 속에 많은 문제와 사건이 터지니까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도 오고 어떤 사람은 막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막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어떤 가정은 본인이 또는 자녀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내일도 도박 중독에 있는 청년을 만납니다만은 뭐 마약 중독, 뭐 여러 가지 그러다가 막 자살 충동, 자살 시도. 이번에도 초등학생 하나가 그렇잖아요. 3학년짜리가 귀신 보는데 자기 형입니까? 중학생 형은 계속 최근에도 자살 시도를 계속 한다는니까. 자, 그러면 이런 드러난 문제들을 보고 우리는 불안해하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때로는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그거는 거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드러난 문제는 결과로 와진 거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숨겨진 문제로 만들어진 그 과정이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옵니까? 갑자기 막 불안해가 숨을 못 쉬는 공황증이 옵니까? 갑자기 정신분열 아닙니다. 갑자기 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안 그랬는데 갑자기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폭발해가지고 막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심지어 죽이고 분노가 제가 안 그랬는데 아닙니다. 오래된 숨겨진 문제로 인한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주로 이제 가문의 문제와 부모님의 상태와 본인이 성장하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게 이제 상처. 그러면서 본인이 자라면서 배운 지식과 경험과 많은 문화들, 애들이 지금 보는 게임, 영화, 드라마, 음악, 그 안에 폭력, 음란, 동성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내일도 만나야 됩니다만은 왜 착하던 너무 사랑스럽고 칭찬만 받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물건을 훔치고 도박을 하기 시작하고 자살을 합니까? 그건 드러난 문제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숨겨진 문제가 있잖아요. 어릴 때 귀신 보인다 했다잖아요. 애가. 자꾸 친구 어깨 위에 뭐 시커먼 거 앉아 있다고.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 쪽, 어머니 쪽 다 우상 가문에 거의 뭐 무속인을 먹여 살리는 가문이라니 아마 뭐 굿당 같은 걸 하는지 어쩌는지. 그러면서 부모님의 이혼과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와 뭐 자세한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가문과 부모님의 이 영적 상태와 영적 흐름 속에 본인이 받은 상처, 힘드니까 봤던 영화나 음악이나 많은 집착하면서 접하게 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이지만 나중에는 이게 딱 각인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부모님도 우리 조상님도 나도 전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진짜 원인 아닙니까? 진짜 원인.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죄거든요. 원죄가 뭐죠?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입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불신앙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 이 문제가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는 사단에게 속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져 가지고 난리를 치거든요. 불신앙.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사단이 아담을 넘어뜨린 부분인데 우리에게 그대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첫사람 아담을 넘어뜨릴 때 썼던 가장 중요했던 무기가 나라는 거. 나를 이용해서 넘어뜨렸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도 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기준 딱 가지고 있습니다. 내보고 뭐라 해? 내가 기분 나쁘다 그거든. 나를 무시했다 그거거든. 나로 꽉 차 있습니다. 지금도. 불신자 때는 말도 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 모르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거 모르니까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애 먹여 살린다고 바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나는 성공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전략이 지금도 모든 인간을 넘어뜨리면서 거기다가 우리 이 조상님들이 우상숭배했다?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거기에 귀신이 다 달라붙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영적 재앙이 밀려오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은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고 두 가문의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한 청년에 그 이야기 했지만 우상 숭배하는 두 가문의 부모님이 만나서 내가 태어났다. 거의 100% 영적으로 예민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해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돌거나 아니면 무속인 되거나 아니면 연예인 쪽, 예술 쪽으로 많이 갑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도 이렇게 잘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받은 상처, 배운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문화, 이게 보고 듣고 이렇게 말하고 이거 완전 뇌의 직방이거든. 바로 각인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지만 우리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한 존재예요. 그저께도 장례식 가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죽는 거 몸이 죽는 거지 우리 영은 죽는 게 아닙니다. 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 보면 우리 영은 영원한 존재인데 우리가 말하고 듣고 하는 거 뇌에 딱 입력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에 입력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입력됩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이 보좌에까지 딱 기록된다니까요. 그게 계시록 8장 3절 5절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를 천사가 금그릇에 담아서 보좌로 딱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 앞에 아멘 하라는 겁니다. 아멘 할 때 뇌에 기록되고 영에 기록되고 보좌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반대로 다른 거 꽉 차 있는 겁니다. 어린 시절 다른 거 막 청소년 시절에 다른 거, 문화 막 꽉 찹니다. 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복음 편지로 따지면 이게 복음 편지 일과 이야기거든요.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떠나서 원죄에 빠져 사단에게 사로잡혀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 편지 2과죠.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나요. 그게 복음 편지 2과입니다. 왜? 로마서 3장 23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시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영이 죽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가더니 아니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 있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가 우리의 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은 나를 사단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스스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43절 40 아예 우리 마음에 집을 사단이 탁 지어놓고요. 여기 보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분명히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에게 나갔던 귀신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하는 말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랬거든요. 내가 나온 내 집. 그 말은 하나님 떠난 사람 마음속에 사단이 집을 짓는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고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마음의 집을 지어놓고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영적 문제와 내가 보고 듣고 느꼈던 많은 음악, 영화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아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 견고한 진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표현해서 바울이 집을 지은 정도가 아니고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견고한 불신앙의 진을 딱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그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뭔가가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가장 잘 맞아야 돼요. 근데 복음이 나하고 안 맞고 그리스도가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상처, 문화 꽉 차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총 들고 뭐 전쟁터를 나갑니까? 무슨 견고한 진을 말했을까요? 이게 사단의 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우리 안에 사단이 집을 지어놓고 견고한 요새를 만들어 놓고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그 말은 우리 안에서 임금 노릇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꼭 읽어보세요.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오늘 미국에 있는 집사님 한 분하고 제가 줌으로 다락방을 하는데 요한복음을 지난주에 다 읽었대요. 뭐가 제일 와닿았더냐고 여쭤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 말이 좀 특이하고 와닿더래요. 근데 문맥상으로는 이게 좀 잘못 번역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대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 말이 좀 이게 문맥상 안 맞는가? 그 영어 성경도 막 찾아보고 그랬대요. 집사님, 정말 중요한 걸 본 거다. 그게 문맥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정확한 이야기. 이 집사님이 미국 가서 공무원으로 성공해가지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어느 날 이분이 도박에 연결이 되면서 큰 사고가 터져가지고 굉장한 고생을 했거든요. 아니 미국까지 가서 성공한 분이 왜 도박에 손을 대서 어느 날 무너집니까? 그건 드러난 문제지. 이미 우상 가문에 본인이 부모님께 받은 많은 상처, 그런 집착 속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그게 드러난 거예요.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과 경험과 자기만의 많은 이 기준들이 있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복음의 빛이 비치는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습지. 그리스도는 무슨, 내가 지금.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비칠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불신앙의 이 흑암의 망대들이 그 사람 속에 가득한 겁니다. 완전 왕 노릇하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나를 막 끌고 다니는 거지. 이게 자리 잡고 있는 이상 복음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떠나 있지, 영은 죽어 있지, 사단이 나를 사로잡은 정도가 아니고 내 안에 집을 짓고 요새를 짓고 완전 나를 끌고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말하자면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게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 그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신앙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야 그 사람은 복음을 생명으로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완전 새 생명,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뭐 구원의 길 해가지고 영접기도 하자. 안 하려면 하자. 믿자야 본전 아이가. 빨리 영접시키 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왜 그리스도라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지금 내가 많은 문제가 드러나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오래된 이 배경 속에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게 와진 문제구나.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나는 만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 안 되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미리 다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는데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편지 3과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그 드러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럼 그거 해결되면 다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이제 보통 이것 때문에 오지만 이것 때문에 왔다가 내가 돈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암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가 원죄에 빠져 완전히 영이 죽어 내가 완전 지옥 백성이 돼 있었구나. 근본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드러난 문제 때문에 왔다가 근본 문제를 발견하고 나에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치유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원죄에 빠져 영이 죽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지가 미리 선지자들에게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아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이 되는 정확한 복음을 우리 성도들이 딱 준비하고 내가 이 안에서 답을 얻으면 보이거든요. 그래 저거는 저 사람 드러난 문제지. 예를 들면 반송의 알코올 중독 그분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은 드러난 문제예요.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오래된 외로움과 상처와 많은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 내게 상처를 준 그 부모님과 많은 사람들 역시 창세기 3장에 다 걸려 있었던 피해자들이고 나도 우리 가정도 전부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었구나.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원죄에 빠져 있고 영이 죽어 있고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자, 답이 되는 정확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고 전달할 수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라가 아니고 망대를 바꾸는 집중이 시작돼야 돼요. 망대를 바꾸는 집중. 최근에도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잘 때마다 악몽을 꾼대요. 그것도 뭐 벌레가 막 한 마리 오는 게 아니고 뭐 농문 열면 뭐가 와락 쏟아지듯이 자기가 그래 싫어하는 벌레가 우와 어떨 때는 개미 대가리 있죠. 그게 갑자기 떠만하게 보인대요. 꿈에 새벽에 계속 깨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 어떨 때는 한자 있죠. 한자. 중국 한자. 그게 뒤집어져가 자기를 공격한다네. 목사님 이거 왜 이랬습니까? 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숨은 망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벌레가 나오는지, 왜 한자가 공격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알죠. 앞에 설명한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의 근본과 우상숭배하는, 그 친구 양가 가문 다 우상숭배하는 가문에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가문에 자라면서 본 지식과 경험과 문화, 그 어릴 때 기괴한 음악을 많이 들었대. 락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보는 만화, 게임, 음악 이게요. 창세기 3장에다가 우상숭배하는 가문에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에다가 그 문화까지 뒤엉켜 가지고 어느 날 벌레들이 달라든다니. 한자가 공격하고. 또 감사하게 이 청년이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사단이 내 마음에 집을 짓고 견고한 요새를 만들어 가지고 내 마음 생각을 끌고 다니니 내 의식보다 더 깊은 무의식 속에서 많은 것들이 드러나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다 이 이야기요. 내 안에 숨은 망대.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집중해야 되는구나. 내 안에 사단의 숨은 망대들이 남아있구나. 구원이 부족해서 남아있는 거 아닙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아먹어야 되니까. 영적 문제를 알도록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우리가 알아들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문제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숨은 망대를 발견했다면 이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흑암의 망대를 바꾸는 집중이 이제 시작돼야 됩니다. 이때는 할 수만 있다면 같이 집중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니 집중해라 하고 놔두지 말고. 이런 집중을 해줄 수 있는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야 돼요. 무슨 집중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복음 집중입니다. 여러분, 복음 들을 때만 우리 영은 살아나거든요. 드라마 보면 재밌지, 음악 들으면 즐겁지, 영이 살아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영이 죽어요. 복음 들을 때만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고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계속 복음 들어야 돼요. 뵐 거 알 것 같죠? 복음 계속 들어보세요. 복음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교단은 주일 강단도 복음이 들어있고 토요 강단도 복음, 계속 복음, 더 원색적인 복음을 들으려 치면 좀 초창기 메시지 골라서 듣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이 아니고 완전히 말씀의 흐름 속으로 한번 진짜 들어와 보세요. 최근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가정이 너무 복잡한 문제 속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려움이 왔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영적으로 보면 간단해. 내 영적 상태에서 만나진 가족, 자녀들, 거기서 다 터진 문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근데 신기하죠. 변한 거는 없는데 본인이 일하면서 계속 말씀 듣는데요. 주일날도 일하니까 못 오는데 주일 메시지를 그날은 한 3번을 들었대요. 가고 운전하고 가고 이게 그런 이제 업종에 있다 보니까 계속 말씀 듣는데 너무 편안하고 힘이 나고 이제 말씀 듣는 게 더 편하고, 근데 집에 오니 아내에 대한 이게 말이 달라지고 문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대처가 달라지고 조금씩 달라지는, 물론 한 번만에 다 바뀌진 않죠. 그런데 본인이 내가 계속 말씀 듣는데 원래 이 친구예요. 생각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딱 하면 뭐 해프어.
그런 스타일이야. 근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점점점 이렇게 필요 없고 내려놔지는 거예요. 복음 집중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서 기도가 아니고 삼집중 기도인데 처음부터 삼집중 하라면 어렵잖아요. 하루에 한 번만 제대로 한번 힘얻어라. 아침이 편하면 아침에 해라. 밤이 편하면 밤에 해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 7시든 오후 11시든 오후 2시든 상관없이 일어나면 아침이니까 그때 정시기도 해라. 아침에 힘을 얻어라.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낮에 한번 살아봐라. 눈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판단도 달라지니까 밤에 그냥 자지 말고 말씀 듣고 힘없고 답 찾아내고 자라. 지금 개인을 변화시키는 전도운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말 답이 되는 복음을 만났다면 망대를 바꾸는 집중을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힘없고 밤마다 힘얻어 보세요. 낮에 달라집니다. 생각 달라지고 말하는 거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판단하는 거 다 달라져요. 그러면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삼오늘을 밤에 이제 내일 스케줄 쫙 체크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찾아내면서 삼오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굉장한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미션이 내 삶에 슬슬 드러난다니까요. 아,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과거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복음으로 재해석되니까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과거에 대한 오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인정이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저는 우리 부모님이 싸우고 제가 상처받은 그 가정 문제의 경험이 가정 살리는 사명으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싸워서 4개로 갈라지고 또 다 무너지고 교회 무너지는 걸 봤던 그 경험이 교회 살리는 사명으로 제게 바뀌었거든요. 복음으로 인생이 재해석되고 과거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굉장히 외롭고 상처를 후대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어떤 분은 정신 문제와 영적 문제로 영적 질환 시대를 치유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보이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그 미션이 내 삶에 드러나는 겁니다. 누가 와서 장로님은 요구하세요. 권사님은 요구하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미션이 요 집중하는 동안에 슬슬 내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미션이라는 사실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그래서 최고의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들뜨거나 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라니까요. 오늘.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처한 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의 현장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우리의 미션이죠. 우리 가문에 우리 직장에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내게 주어진 일이 내게 맡겨진 일이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입니다. OUR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바꿔버려 300% 찾아내가지고 말하자면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뭐 이렇게 또 있지만 보면은 그
우리 대구에서 오신 권사님도 그런 업을 하시던데 반찬 가게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반찬을 제일 맛있게 만들어 보는 게야. 보자의 솜씨로 해가지고. 그럼 그게 미션이라. 근데 왜 이리 맛있습니까? 하면서 다가오면 그게 이제 전도의 시작이 되는 거지.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이, 그 작은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꼭 복음을 아직 안 받았다 할지라도 살리시기 바랍니다. 살리고 힘을 주시고 어느 날 복음 앞에 돌아오게 되겠죠. 제가 요즘 록펠러에 대한 책을 하나 좀 보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 책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읽어도 좋겠다. 무조건 록펠러 하면 11조 잘 들어가 복 받았다고 그래 돼 있는데 그럼 본인도 그래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자기는 평생 어릴 때부터 11조, 실제로 큰 부자가 됐을 때도 11조만 계산하는 부서가 있고 40명의 직원이 따로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한때 석유 있잖아요. 석유. 미국에 막 석유가 터질 때 그 석유를 이제 쓸 수 있는 기름으로 정류하고 그 뭡니까? 이렇게 깨끗한 기름으로 만들어내고 그거를 뭐 운송, 기차로 또는 여러 가지로 이제 하는 그 정유업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도 석유 쪽에 있지만 한때 미국의 95%를 다 장악했어요. 그래 한때는 록펠러를 굉장히 공격했습니다. 독점. 근데 그게 사실 말하자면 이삭이 100배 축복받으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해서 쫓아버린 같은 거예요. 록펠러는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사람들이 들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록펠러를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복 받았다. 그거 아니더라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요. 18살에 19살에 집사가 되고 이미 그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 대원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늘 헌신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계속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한 번은 교회가 그 당시로는 큰 달 3,000달러를 갚지 못해서 교회 건물이 차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이 록펠러가 앞장서서 교인들을 설득해서 그 빚을 다 갚았더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교회 일에도 막 어려울 때 앞장서 그랬던 분인데 록펠러도 그냥 가난한 집에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계산을 잘하고 이래가지고 회계장부를 쓰면서 그냥 작은 회사에 격리로 들어갔어요. 작은 그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확실한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혼자 사업을 하는데 위탁 판매 같은 걸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물건을 그냥 받아서 팔아주고 수입을 좀 남겨 그거 하다가 미국에 이제 석유가 터지기 시작할 때 계속 기도하다 자기는 기도로 석유업을 자기는 인도받았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보니까 완전 석유 24 했더만. 완전 석유를 이렇게 깨끗하게 걸러내서 잘 운송해주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살리고 기부하고 뭐 이런 쪽에. 근데 보니까 어떻게 업에 24 했는지도 자세히 그 책에 나와요. 록펠러에 대한 책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본 책이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이 300% 이런 눈을 가지고 한번 쭉 보니까 굉장한 근거가 많아요. 거기다가 정유를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자를 처음 개발한 기술자를 만나고 이게 영업을 잘하는 말하자면 만남의 축복도 있고요. 한 세 사람 평생 같이 갔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이고 뭐 록펠러는 그랬나 보다. 그게 아니고 록펠러 역시 오늘 내가 처한 곳에서 주어진 일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만남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미션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린 성공 아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 주일날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최고의 성공이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내일도 그 청년도 만나지만 우리 김해 기도 망대도 하고 내일 시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보험회사 본부장이 지금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보험회사 안에서 만약 그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들으면 직원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겠죠. 그게 다 김해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지난주도 보니까 김해에서 한 가정이 우리 교회 오셨더라고. 그래서 뭐 제가 바로 등록하지 말고 한 몇 달 다녀보고 인도받으라고 했는데 김해 쪽에 하나님 또 지금 자꾸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우리 장로님 제자 우리 용건 청년이 이번에 막 치킨 뭐 쏘았던데 보니까 막 완전 치킨 청년이라 지난번에도 치킨 쏘고 좋은 제자들이 김해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개인을 변화시키는 전도운동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